우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지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온종일 이 예배 시간 동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찬양하고자, 주님께 기도하고자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온 영 가운데 언제나 함께 살아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금요 예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예배가 좀 끊기는 분이 계시면은요,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하시면 위쪽에 4:3 비율 설정하는 게 나오고요. 그 옆에 일반 화질, HD 화질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일반 화질로, HD 화질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반 화질로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안 끊기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봅니다. 지난주 본문 내용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지난주는 한 서기관과 그리고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의 사역,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편한 삶을 꿈꾸고 좋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가 쫄딱 망해서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면 열이면 열, 눈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생에 대한 회한이 들겠지요. 아, 내가 왜 그랬던가. 조금만 덜 욕심을 부릴걸.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있을걸. 아유, 내 팔자야 하면서 말입니다. 한순간 그렇게 후회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더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세 관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제자들이 따르지요. 거의 모든 일에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르고 제자들이 먼저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듭니다. 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선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우쭐하여서 먼저 가고 싶다고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으실 테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사도들만 말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아오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겠지요. 자신들을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겠지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생님으로 구원자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의 풍랑이입니다. 굉장히 큰 풍랑이었던 듯합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놀이란 큰 지진을 뜻합니다. 즉 바다의 밑바닥이 흔들릴 정도의 큰 풍랑이란 뜻이 되겠죠. 얼마 전에 TV에서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대구잡이, 생선 있죠? 대구잡이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바다 위에서 며칠에 걸쳐서 대구를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풍랑이 4에서 5m 정도 휘몰아치는 날이 있었는데요. 직접 타고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배를 탔던 선장조차도 그러한 풍랑을 만나면 두렵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휩쓸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배를 자주 타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을 처음 겪어보는 이도 있었겠고 오랫동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도 있었겠지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풍랑은 바다의 밑부분이 흔들릴 정도의 큰 풍랑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살짝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배 위에서 예수님과 풍랑을 만난 것은 처음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바다에서의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에는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시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믿음이 큰 자들이 배에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풍랑이 그렇게 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편히 쉬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자, 많은 자들은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실제 상황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풍랑이 친다고 하더라도 눈도 꿈쩍하지 말아야 하지요. 자,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풍랑이 이렇게 치는데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겠지요. 믿음이 커서 평안한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형태의 죽음이 은총이다. 죽음을 통해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죽음의 형태와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략. 천국을 바르게 할 때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메워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천국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이중인격자로 살게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일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제자는 아버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 곁을 잠시 떠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큰 풍랑은 예수님의 기적, 이적, 말씀을 능가하고도 남을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다른 관계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관계인데요. 본문의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는 온 읍내 사람들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죠? 자신들의 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돼지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돼지 떼입니다. 떼.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손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이 지방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소문으로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야. 내쳐야 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것은 알겠지만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쫓게 되지요. 어쩌면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존재였다면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작별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이죠.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배척부터 합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척함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 비해서 풍랑에서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조금 더 있었겠지만 도찐 개찐 50보 100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풍랑에도 두려워 떠날 수밖에 없지요. 큰 어려움이 닥치기라도 하면 이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예수님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려 갈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에게 구원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읍내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풍랑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기도할 정도의 믿음은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울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울지언정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요.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인데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귀신과의 관계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칩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알았고 아직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파워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단락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자신과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평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막아주실 방패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자, 적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말입니다.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반성을 하고 한 번에 알아본 귀신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하지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적혀 있는 매뉴얼,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고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말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바다와 바람도 조용하게 하시는 능력자시오. 라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래야지 풍랑 속에서도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하면서 나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절대로 본전치기인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면 이런 마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믿어보자고 말입니다. 손해날 장사가 아닌데 왜 그것을 주저할까요? 앞으로 쭉쭉 나가십시오. 어디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방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치유되고 구원되었던 성경의 사람들처럼 되십시오. 그들이 그저 책에 적힌 남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것이 인생의 다가 아님을 깨닫고 언제나 펼쳐져 있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 옆에 계심을
저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안타깝게도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밝은 얼굴로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